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작은 허락, 또 작은 구멍이란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커다랗고 두꺼운 성벽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지어서 그 두께가 어마무시한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 때문에 어떠한 적들도 그 도시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안에서는 안전했고 그 안에서는 평온했습니다. 근데 어떤 순수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순수한 아이가 이 작은 이 강대한 성벽에 구멍을 뚫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어떻게 뚫지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설의 단검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것도 쓱싹하고 뚫을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단검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순수하다 못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구멍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몰래 들키면 혼나니까 열심히 파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설의 단검입니다. 당연히 구멍을 파냈겠죠. 그럼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그 성벽을 통하여서 적이 침투하고 결국에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는데,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런 삶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자그마한 선택이라도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됐을 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 아주 사소하다고 느낀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찬찬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신앙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허용과 구멍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한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로 순수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에 아주 순수하다. 달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위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짓는 죄가 내게 무용하다, 내가 그것을 덮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짓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주 성실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대비돼서 우리 또한 성실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멍을 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구멍 뚫기, 이것을 깨닫고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지금 뚫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한 구멍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고쳐나갔으면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가장 쉽고 익숙하게 뚫고 있는 구멍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제가 말에 대해서는 종종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들 중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앙의 용어들 중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중에 아버지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왕 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더 편한 겁니다. 왜? 주인이란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 하면 우리는 종이죠. 왕이면 우리는 백성입니다. 주는 명령하고 종은 따릅니다. 왕은 지배하고 우리는 그 통치를 따릅니다. 백성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갔기 때문에 그 사랑만을 갈구하고 왕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보다는 우리는 어쩌면 익숙하게 아버지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찬양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을 볼 때 선별하는 것들이나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따른다. 이 이야기는, 이 진리는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꾸만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됨을, 백성됨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를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젊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 절대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고 할 때 창조주시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 대하여 축복하신다라는 것은 복을 빈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한자로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축복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했을 때 복을 빌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복을 비는 행위는 무속신앙에서는 주술적인 의미로 상위에 있는 어떠한 존재에게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낮추게 만드는,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모자란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의식적인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아주 작은 구멍이지만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하게 익숙한 말이죠. 많은 교회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게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흔든다면 그것을 치워놓고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계명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낮춰 부를 수 있는 그런 행위들, 하나님의 모든 광대하심을 줄여버리려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말로 고백이 된다면 그 말은 분명히 우리의 생활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멍이 뚫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혹시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사용도 하죠. 근데 이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한다면 예배에 전에 하는 식전 행사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 찬양이란 이 용어가 무엇이냐면 찬양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찬송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본래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한 부수적인 우리에게 받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 당연히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 찬양의 의미를 바꿔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식전 행사를 딱 보니까 전에 분위기만 띄워놓으면 예배가 아주 거룩해졌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준비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냥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찬양의 본래적, 찬송의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앞에다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너무 종종 까먹는데 사도신경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고 그 뒤에 찬송이 존재하는 의미는 이 찬송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찬양에 대한 의미가 요즘 많이 약화된 게 제가 작년 한 여름쯤에 어떤 찬양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 콘텐츠를 보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어떤 찬양팀이 꽤나 유명한 팀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팀이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신나고 즐겁게 하는데 서로 막 장난하면서 찬양 가사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영상을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찬양일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에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것인가? 댓글을 남겼어요. 그 찬양 영상 유튜브에. 그래서 댓글을 뭐라고 남겼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찬양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일까요? 라고 남겼더니 정말로 수많은 악플들을 제가 다이렉트로 받았습니다. 지금 세대가 이렇게 험난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도 보기 힘든 세대 때에 이 찬양 이렇게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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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떤 권사님 같은 그런 말투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그 친구들은 저한테 제가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꼰대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받아봤습니다. 무슨 꼰대냐고, 이거 어디서 온 꼰대냐고. 그래서 그런데 종종 다른 말로 저의 응원 댓글도 있었죠. 저도 그렇게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 학생들도 찬양팀을 하면서 연습할 때 종종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노래라고 하고 쿵짝쿵짝거리는, 절대 느린 찬양에서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없습니다. 빠른 찬양, 신나고 드럼 막 요란하고 일렉 치고 막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니네 지금 연습하는 거가 누굴 위한 거냐? 저희 찬양팀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아무 말 못해요.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신나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찬양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차라리 가요를 불렀으면 괜찮아. 니네가 가요를 열심히 했다는 거 괜찮아. 근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괜찮아. 찬양을 가지고 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젊은 세대에 많은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을 가지고 놉니다. 놀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유흥으로 노는 경우도 많고, 이것이 자랑인 것 마냥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 본래적 의미를 잃었을 때에 신앙적으로 그 예배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찬양 또한 제가 메신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유목사님이 메신저 있을 때도 그렇고 찬양을 준비할 때 이게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선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찬양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어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커다란 구멍을 뚫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또 하는 그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건 살짝 조심스러워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구멍 중에 하나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마시지 말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한두 잔 마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분위기 띄우는 데는 술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be not drunk with wi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죠. 번역에 따라 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왜 이게 작은 구멍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자제력을 흔드는 것이 이 음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성이 조금씩 마비된다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감정적인 요인들이 이 안에 자리가 잡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씩 반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20살 되면 올리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내가 20살이 되었으니 20살 모임을 갖는다 해서 술잔을 들고 짠 하는 모습들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졸업하는 애들이 보통 8명 정도, 8명, 많으면 8명, 적게는 5명 정도 나왔는데, 그 8명 중에서 1명 빼놓고 4명, 7명이 죄다 인스타에다가 그걸 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그 주에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동생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인스타에다 올리냐, 마셔도 되긴 하는데 올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그래요. 전 취하지 않습니다. 제 간이 얼마나 쌩쌩한데요. 근데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마시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이것을 마시고 놀 때에 기본적으로 네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저는 개가 됐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한 명은 저한테 술 먹고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주에 개가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우리의 교회에 술이라는 문화가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모두에게나 다 스며들어 있는 것이 이 음주의 문화인데, 어른들 또한 단순하게 1년 동안 이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100일주다 뭐다 해가지고 선배들이 불러서 엄청 먹였거든요. 저는 또 좋다고 먹고.
그리고 제가 나온 그 대학교 자체가 공대인데 안 마시면은 여러분 병뚜껑에 원상 폭격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마시는 이들에게는 그런 형벌이 있었고 저희가 매도 엄청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두가 같이 마시는 걸로, 한 명이 안 마시면 모두가 혼나니까 그렇게 한 잔 두 잔. 그러니까 저도 안 마셔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셔도 봤고 10년 내내 열심히 학창 시절 내내 대학교 내내 마셔도 봤고 실수도 해봤고 전 진짜 술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몇 병을 마셔도 안 취하더라고요. 지금 방금 웃으시는 분 잘하시는 분인데, 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전 자신감이 있죠. 내 간은 아주 쌩쌩히 절대 취하지 않을 거야,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저 그런데 MT 가서 선배들 앞에서 제가 완전 취해버린 겁니다. 뭘 했을까요? 선배들과 저희 동문 후배들한테 체벌을 가했습니다. 이제부터 원상폭격. 선배들 얼마나 웃겼을까요? 얘 도대체 뭐 하는 앤가? 근데 선배들도 걔는 안 건드려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자신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새에 술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취하게 되고 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자제심이 풀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타격을 입히게 되냐면, 이 분위기가 좋아서 이 느낌이 좋아서 마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타는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밤새도록 놀고 먹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거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건데 못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보이기는 또 싫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 또한 내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죠. 그만큼 신앙적으로 한 번 빠지게 되면은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 토요일날 괜찮아.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 노는 게 너무 재밌어. 이 분위기 너무 좋아. 괜찮아. 난 아직까지 쌩쌩해.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계속 그 유흥으로 인해서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삶의 구멍 중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말도 주의해야 된다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는 술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술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단어, 이 문장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19장, 레위기 10장, 사무엘하 11장, 열왕기상 16장, 잠언 20장, 잠언 23장, 전도서 2장, 이사야 28장, 누가복음 21장. 많죠. 무슨 내용이냐면 창세기 9장에는 성경에서 처음 구별되었던 사람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범죄를 유발하죠. 그리고 19장, 술에 취한 롯은 두 딸과 동침합니다. 레위기 10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11장,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독주를 마시게 하고 죽음의 덫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16장, 이스라엘 왕 엘라는 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암살당합니다. 등등 하다가 누가복음 21장,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껴있지 못함으로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그 구절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최우선에 계셔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내 삶이 정돈되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갔을 때에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씩 지어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따를 준비를 하고 마땅히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구멍이 생기고 함정이 생기고 자꾸만 뭔가가 파손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귀를 닫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 더 채워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찬송에도 그랬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할 테니 너희 또한 노력하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리라 라는 그 구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가장 높은 곳에 모시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에 매우 익숙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생활 바른 용어집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많은 용어들이 하나님을 낮추는데 아주 익숙하게 우리에게 사용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다시 피 흘려서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더 큰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구멍 뚫는 거는 마귀가 준 전설의 단검 하나면 됩니다. 마귀가 줬습니다. 전설의 단검은. 아무 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거 뚫을 수 있어 라고 주는 겁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처럼. 뚫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성벽 보수는요, 처음 만드는 것보다 보수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뚫리기 전에 그 뚫는 것을 멈추고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행위 가운데 나를 지켜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삶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짐하셨죠? 행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